구약성경 725쪽에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거울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2달 전인가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죠. 원래 이렇게 특정한 분의 이름을 넣어서 법을 제정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큰 경고나 반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있을 때는 특정한 사람의, 특히 희생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는 하죠. 구하라법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져버린 후에 그렇게 자녀를 버렸다가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부모니까 그 자녀의 재산을 내가 상속받겠다라고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국민들이 그런 지탄을 받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이제 금지하는 법.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했을 경우에 나중에 나타나서 자녀가 죽은다 한들 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좀 확대돼가지고 유류분 같은 것도 있었죠. 형제나 자매가 재산에 어떤 기여하지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의 유류분을 달라 하는 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금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법으로 제정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일도 흔들려서 이런 법을 급기야 제정하기에 이르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도리보다도 이 돈이 참 더 사람들한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우리가 다 사실 부모님은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다른 형편의 다른 상황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각기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모님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좀 부족해도 또 아픔을 주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육신의 부모님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과 달리 우리에 대한 양육과 사랑의 책임을 다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경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상속자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를 진실로 믿고 행한다면 우리의 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문제지. 진실로 믿고 행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와 힘이 되겠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많은 나라 중에 거룩한 나라요.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택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그런 거예요. 너희는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범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뤄지는 사건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통혼 문제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쉽게 말하면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요즘은 국제 결혼 많이 하니까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좀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법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사는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법이에요, 법.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받고 정말 형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자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거는 뭐 예외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흠모해서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과 통혼하고 서로 왕래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차단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가능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지키라 하고 주신 율법, 법도, 계명도, 말씀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본받게 되죠.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타락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백성들을 닮아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더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사단이 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의 평지에서 이렇게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막 이러면서 모압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모압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압의 신이라는 게 그모스거든요. 성경에 보면 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는요, 제사 드리는 예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위급하거나 다급하거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 자식을 불살라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요. 근데 그런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하니 얼마나 가증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따지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면서 통치했어요. 근데 부귀와 영화가 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자기가 눈에 보기에 예쁜 여자는, 매력적인 여자는 다 데려다가 결혼하고 왕비를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여인들을 다 왕으로 삼아서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나중에는요, 예루살렘도 보면은 성주에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온 산과 언덕에다가 그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온갖 신을 다 갖다가 신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막 분향하고 제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걸 보고서는 가가지고 같이 하고. 근데 이방 신들이 그 제사하는 예가 뭐냐면, 거기 가면은요,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여자들, 남자들, 아주 그 예쁘고 미동인 그런 남자 여자들이 거기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과 집단적으로 성교를 하는 아주 문란하고 난잡한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스라엘이 두 쪽 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율법적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이방 통혼은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멸망하는 도화선이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은 그때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근데 이걸 다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 레위인들, 사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으뜸이 되었다.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고 이런 것들에 으뜸이 되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2차로 또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 개혁해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개혁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는 성전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무릎을 꿇고 울며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제사장인 에스라가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그냥 옷을 다 찢고 죄를 무릅쓰고 무릎 꿇고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범한 죄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뭐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백성들 위에 서서 호가호위하라고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비단 옷을 입고 뭐 구중궁궐에 살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제사장 준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속하여 주시기를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달은 후에 자기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보면 3절과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두 번이나 나오는데 기가 막혀서라서 기가 막혀서. 여러분 어떨 때 기가 막히세요? 에? 우리도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 너무 쇼크받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정신줄 놓고 있을 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예, 그 심정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 1차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좋은 거는 본받아야죠. 잘못한 거는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옛날에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악한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듣지 않다가 이 사단 났다 이거.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랐다 안 따랐다요? 이들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지금 다 알잖아요. 또 하나는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지경을 당하고 하나님의 겨우 사랑하시는 그 불쌍히 여김 때문에 우리가 소수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이 같은 짓을 범하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웠다. 낯을 들 수가 없었다. 낯이 뜨거워서 그래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회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 제사장 에스라의 심정을 보면은 그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제사장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나쁜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섰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에스라는 정말 제사장 같아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제사장이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제사장이지. 그렇지 않다고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정말 지도자는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죄악을 허물을 자기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해요. 여기 청산한다는 얘기는 이게 비유인데 빚 갚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의 진 빚을 자기가 갚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지도자들의 덕목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의 덕목이 많은데 최악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어떤 지도자냐면 책임 안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워. 그러면 그런 공동체는 설 수 있겠어요? 안으로부터 붕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복하고 자기가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아니에요. 누가 연루되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회 지도층,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을 보고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냐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지도자들이 잘못해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중에 누가 하나가 저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찢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여 조사하고 다시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제1호 개혁 법안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법안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방 에스라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한 것은 이거 뭐 고도로 이렇게 다 계산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스스로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일에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보면 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너 예루살렘 성을 막 이리로 다녀봐라. 동서남북 막 걸어 다녀봐. 그들 중에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한 명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껴서 망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고쳐달라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거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여기를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인데 이 세상에서 제사장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거의 110년 정도 지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일컫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해서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거대한 회개운동이 우리나라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에 대한 많은 역사적인 사료들이 있어요. 어떤 외국 선교사가 이렇게 조선인들을 자기가 선교사로 왔어도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각성과 회개를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최초를 막 찾잖아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에서 학교, 소학교면 지금의 무슨 뭐 초등학교인가요? 거기서 300명의 아이들, 기독학교였어요. 선교사가 세운 3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해요. 이때 이제 장로님이자 전도사인 김찬성 씨라고 하는 신학생이 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문을 이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정하면서, 우리가 시대가 지금 이렇게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방탕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막 호소할 때 이 300명의 학생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학생들이 막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막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죄를 회개하다가 졸도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소식이 그때 평양에 남자 전도의 부흥사경에도 있고 여자 전도의 부흥사경에도 있는데, 그 소식이 그쪽에 전달되면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복음 지파를 할 때 어른들이 꼬꾸라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의 죄를 회복하는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내가 누구의 것들 도적질하거나 빌려서 안 갚거나 막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을 다 찾아가서 다 갚고, 훔친 거 다 돌려주고, 정말 예수님 성경에서 나온 듯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이라 우리가 일컫는 한국교회 역사 중에 하나죠. 제가 볼 때 돈이 왕노릇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휘말려 가고 있잖아요. 20세기에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나갔습니까? 1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안 됐는데, 지금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에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고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근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전쟁이 감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확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몰라요. 우리가 안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잠잘 때가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무탈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에스라처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죄를 우리가 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 같은 에스라에게 임했던 그 같은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의 영적 각성과 개혁에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요나단, 야스야, 무슬림 사부대, 이름 참 특이한데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4인방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은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니,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얘기겠죠.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들먹거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시대가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킬 때야 그 낡고 오래된 율법을 왜 지켜?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아주 고리타분해, 옛날 거야.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그런 논리를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요즘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성경이 언제적 거냐? 이거 언제적 거예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 넘고 구약 성경만 해도 3000년, 4000년, 5000년 전 건데 그걸 왜 지금도 지키고 이렇게 하느냐? 정말 교인들은 그냥 답답해. 시대를 거꾸로 사는 것 같다. 고리타분하다. 구태의연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에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이방 결혼 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줬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어요. 모세의 훨씬 이전 시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브라함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씨 내가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애굽 여인, 이방 여인 하가를 취하여 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또 약속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집안에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종의 아들이 장자인데 본체의 아들은 차자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12살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상속권 문제가 생긴 거죠. 누가 상속자냐.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놀렸다, 희롱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학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누구가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이삭의 아빠보다는 엄마. 잘 따라오셔야지. 엄마가 눈이 뒤집어진 거지. 흰자만 보이는 거예요. 검은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나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 뭐라 그래요? 내어 쫓으라 그래요. 쫓으라.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이스마엘도 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기 씨 아니에요. 그렇죠? 일로 근심하는 거야. 쫓지는 못하겠고 와이프는 요구하고 막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 내 보내라 그래요. 그도 내 씨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한 상속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가정사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그대로 바울 사도가 신약에 와서 갖고 와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개인사가 아니고 지금 보면 바울 사도 뭐냐면 이삭이 누구냐 지금. 그러면 바울 사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 은혜를 따라 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삭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종의 아들이 주인의 아들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박해해요? 세상에 이방인들이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죽이고 박해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시대를 초월하는 문제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법이요라고 해서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도 상황 인식이 같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렵게 성전을 짓고 딱 놨는데 그들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들은 지금 다수예요, 소수예요? 아주 소수에 불과해요. 주변의 이방인들은 오래 살았고 그들이 없는 동안에 너무 많고, 누구의 영향력이 강하겠어요? 이방의 영향력이 강하죠.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세상을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근을 누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취해서 애를 낳으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나름 자기는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해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자기 아내를 봤더니 애는 못 낳는 것 같으니까 종을 취해가지고 애를 낳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네, 그거는 시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아유 구태의연해, 시대에 뒤떨어졌어, 아직도 결혼을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치면서 준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전공법을 택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전공법을 택하자. 언제나 말씀으로 승부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승부해야 돼요.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못한 세상을 고쳐나가야죠. 고쳐나가야죠. 그게 제사장의 또 다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고쳐나가고자 하는 것, 그게 왕의 역할이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에는 제사장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악하고 더럽고 죄된 것들은 고쳐나가고자 하는 강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달리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함을 비교해 볼 때 이 땅의 삶은 너무 짧아요. 저는 이제 51세를 살았는데 짧더라고요. 저 보시면서 젊다, 피도 안 말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이마에 그럴 수 있는데 저 나름대로는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내가 언제 50세가 됐냐, 넘었냐, 막 이런, 어떤 분들 저를 20대로 보는 그런 짧아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근데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얘기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것들과 죄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확신을, 정체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합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굳건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여 그렇게 행하고자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회복하고 고침에 있어 주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